오늘은 하나님의 이름들 연속 설교 중에 네 번째인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샴마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48장 35절 에스겔서, 제가 맨 뒤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이 여호와 샤마라는 말이 나온다. 목사님, 왜 주보에는 샴마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샤마라고 되어 있나요? 원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샴마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또 샤마라고도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삼바라고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삼바가 아니에요.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The Lord is there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한국말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인 여호와 샴마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다 여호와 샴마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국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미국 영어 성경들을 다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이 영어 번역 성경에는 그 여호와 샴마라고 쓰지 않고 그 말을 그냥 풀어서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말로 풀어서, 여호와 샴마라는 말을 풀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여호와 샴마라는 말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에스겔서가 여호와 샴마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샴마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끝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를 기록하고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계셨다, 지금도 계신다,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유는요,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더 절망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때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나 진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그들을 결국에 가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침묵하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같이 계시다고, 계셨다고, 지금도 계시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소망의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나중에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환상 아닙니까?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 골짜기 말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자기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결국에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큰 소망이 넘쳤겠죠. 또 다른 환상은 지금은 무참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앞에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색깔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에스겔서를 끝내면서 여호와 샴마라는 말로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Lord is there. 이 말은요, 이렇게 마지막을 에스겔서를 여호와 샴마라는 말로 끝나건 이유는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그곳에 분명히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거기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그 장소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과도 거기 함께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셨을 뿐이지 거기에 안 계셨던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가시고 또 앞으로도 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하면서 에스겔서가 마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서가 한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웠던 신앙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침묵이었듯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절망스러운, 풀기 어려운 신앙의 과제이었듯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있나요?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는 하신 것인가요? 거기 계셔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안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은 아닐까요? 언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이토록 침묵하시는 하나님 점점점은 생각해봐도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은 비단 우리들만이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한 갈등의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해답을 얻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그들에게도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다고 잘 알려진 신앙의 사람 다윗도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저 원수들의 꼴, 저 큰 문제들 앞에서 내가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까? 주님,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빨리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are you there? 거기 계십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는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그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뵐 수 없고, 북쪽에 가서도 혹시 거기 계시나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시나 그분을 거기서도 뵐 수가 없다. 동서남북 다 안 계시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라고 외쳐도 끄떡 하나님은 안 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 저 문제들이 나를 해치고 있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조용히만 계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은 단지 침묵하셨을 뿐 거기에 안 계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표현은 없지만 저들도 여호와 샴마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샴마의 신앙을 갖게 되는, 침묵하셨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잠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서 때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또 오래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고통의 자리에 안 계신 것은 결코 아니다. 안 계신 것은 아니다. 침묵한다는 말의 뜻 자체가요, 침묵한다는 말의 자체가 안 계신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죠. 침묵한다는 것은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침묵하시지만 거기 계시고 침묵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샴마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없을까?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쭉 떠올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읽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어요. 자기의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우상에다 절하지 않는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들을 죽이려고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게 하라고 여겼어요. 정확하게 곱하기 7이 아니라 성경이 7배는 무지무지하게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이 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불타는 화덕 속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냥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화덕 속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화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오히려 죽었어요. 성경이 참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몇 사람? 이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급히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참모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묶어서 화덕 속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왕이 말을 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아니냐. 네 사람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 걷고 있구나. 그들은 아무 상처도 없구나. 더욱이 네 번째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은 뭐가 같아요? 신의 아들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 신이 거기에 있구나. 제가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냥 가로 열고 여호와 샴마, 이게 여호와 샴마. 불 속에도 옆에 계신, 불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불 속에서 꺼내는데 아무런 그을림도 없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잘 살게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였다는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 여호와 샴마의 신앙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호와 샴마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어려움 가운데도 계신다. 불 가운데도 계신다. 고통 가운데도 계신다. The Lord is there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에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성은이에게, 첫째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때는 이조 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때가 뭔 줄 아냐? 안 돼요. 뭐냐?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나오는 게 때라고. 그 때가 아니에요.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여호와 샴마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8절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때가 있고요. 허물어진 그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는데 빨리 웃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아들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어졌는데 우리는 빨리 꼬매고 싶고 빨리 낫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꿰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꿰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꿰매주신데 Lord is there.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말할 때가 있다는 이거예요. 전쟁을 치룰 때가 있지만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여호와 삼마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옆에 서서 우리의 피할 길을 안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런 것도 안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거기에,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이상 겪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 시작.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여호와 샴마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또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을 가지려면요,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세요.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The Lord is there.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성령께서는 친히 이를 담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유로신학교의 막 밀러 음악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참 음악에 탤런트가 많은 분이에요. 작곡도 많이 했어요. I Believ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곡조도 아름답지만은 그 노래 가사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는 그가 지은 가사가 아니라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벽에서 발견된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의 노래 가사가 됐어요. I believe. 유태인 수용소에서 한 어떤 무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서 벽에다가 쓴 글씨가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I believe in the sun.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Even when it's not shining. 태양이 비치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사랑을 믿는다.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유태인 수용소예요.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거기 계시면서 지켜보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니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오늘 교회력이 시작하는 첫째 주일날 이 믿음 갖고 살겠다고, 또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같이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에 같이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에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여호와 샴마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샴마. 다시 한번 여호와 샴마. 기도하시겠습니다.